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중령아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러시아인이 냉동차 안에서 일할 때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누군가가 냉동차의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냉장고 벽에 기록을 했습니다. 10시 15분 냉장고에 갇혔다. 10시 30분 손발이 얼고 있다. 10시 45분 몸이 굳어진다. 11시 30분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 기록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냉동차 안에서 죽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차의 전원 연결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인 것은 냉동을 통해서 오는 추위가 아니었고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는 살 수 없고 죽는다라는 생각이 발전을 못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겠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믿고 생각한 사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 단계에서부터 승리하고 이왕 생각하려면 크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잘잘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구원이 보장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장에서는 서론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의 말씀인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믿음 지키라. 그리고 외모양과 겉모양 따지지 말고 신앙 인격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첫사랑으로 회복하라. 또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양당간에 둘 중에 하나 하라. 살았으나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믿음과 삶이 하나 된
그러한 신앙생활 반드시 하라.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른 신앙에 대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7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6인까지 떼었다라고 하는 것이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을 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전쟁과 지진과 풍파가 일어나서 전 지구상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그 참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한 전 인류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핵무기의 그 위험 속에서 그 핵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죽음을 또 기근을 예언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느냐?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4장과 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천국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천국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또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순교자들과 믿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둘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천국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뭘 이기라는 겁니까? 앞으로 장차 고난과 심판, 창세 이래로 이런 심판, 이런 고난이 없는데 이 고난을 뭘 보고 이겨라는 겁니까? 천국 생각하면서 4장과 5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에 가면은 6장, 7장 전반부까지 계속 뭐가 이루어지느냐? 심판 이야기예요. 4장과 5장은 천국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 말씀은 또 천국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총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장과 5장에서도 7장에서도 이들이 하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이 공이 일어나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원이 하나님 보좌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오셨다, 구원이 왔다 외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말씀. 그리고 7장에서 찬송의 주제가 뭐냐? 찬송의 주제. 그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7장 10절. 자,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14만 4천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는,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하늘 보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무슨 찬양을 합니까?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을 찬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천국길을 걸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은 뭐냐?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 구원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막 고난과 환난, 어려움, 전쟁,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낙심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져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환난과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그 말세에 일어날 대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뭘 보장해 주시느냐?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죄에 넘어집니다. 또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들 부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행위로는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걸어가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구원의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행위나 선으로 절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나를 죄악과 사망, 권수,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변화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인격적이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한 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 살 때 세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방송실 구원에 대한 확신. 자, 말세에 대전쟁과 대지진, 대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 재림 전야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환란 일어날 때 전반기에는 우리도 함께 통과를 하게 됩니다. 고난을 같이 겪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창세 이래로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고난이 없어요. 이런 환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휴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예수님 몸처럼 천사처럼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들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이 잠시 고난을 받는 이 고난 자체도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재림 이전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 고난은 결국 그 강한 믿음, 변화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부으시느냐? 축복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보석같이 빛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버릴 것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전제 조건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딛고 일어선 사람, 믿음으로 이긴 사람. 믿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 붙들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다 갖는 것.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 받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죄인된 나를 받아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시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 내가 더 예수 믿다가 실수하고 한다 할지라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과거 묻지 않는 사랑, 돌아온 자에게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복시키시고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까? 책망합니까? 오히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와서 살았다라고 박수치며 감사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을 떠나서 사니까 이렇게 폐가 망신하는구나. 이것이 지옥의 삶이구나. 물질 떠나고 보호 떠나고 평안 떠나고 안정 떠나고 미래 소망이 다 떠나버리고 나는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려매를 먹으면서 이제 종 중에서도 상종놈 취급을 받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 누구 떠나니까? 아버지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이것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것.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야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주님도 사람을 용서할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합니까? 아니죠. 형제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단서가 주어졌어요. 전제. 용서를 구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묻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로부터 너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 않냐.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뉘우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때 몽둥이 들고 와서 주님이 여러분들 막 개패듯이 막 팬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자, 9절 말씀만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일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 승리의 모습. 9절 말씀은 성도들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이 땅에서도는 못생기게 살고, 이 땅에서 좀 돈이 없고, 이 땅에 지위가 없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시고,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언제 깨닫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배우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먼저 아시고 미리 아시고 나를 구원 주시기로 정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도들의 마지막은 뭐냐?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심판,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상급 심판만 남아있지. 이 땅에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나의 언행심사, 물질, 시간, 몸 이것을 드렸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주실 상급 심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경제 공황이 오든 기근이 오든 가난이 오든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음성. 행위와 노력으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결코 구원은 그렇게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야 구원의 열매로서 구원의 증거로서 이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할 때 이 말씀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역경, 어려움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지. 내 실력을 바라보고 내 행위를 바라보면 다 빵점짜리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사를 비롯해서 다 실격자들이에요. 너는 탈락이야. 너는 탈락이야. 행동과 마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본다면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 주셨으니 누가 와서 막 마귀는 참수합니다. 막 죄를 지어 막 참수를 하는데 그래갖고 네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절대로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회개할지언정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때 보십시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하셔야 돼요. 감격. 근데 보세요. 알량하게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감격이 없는데 살인자들, 전과 10범, 20범들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요 가슴 깊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가슴 깊이.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적게 용서받으니까 나는 좀 꽤나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적게 사랑할 거예요. 왜? 자기 의와 공로가 자기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악의 씨앗들이 공장과 같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승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깨닫지 않으면요, 징계해서라도 데리고 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구원이 없다는 둥, 아니면은 끝장이라는 둥, 절대로 그런 사단이 주는 사탕발림, 그 사단이 주는 그러한 참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십자가를 굳게 믿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고백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토록 있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내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종재기 같고 그냥 눈꽃만 하니까 조그만 시험이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에 지레 미리 염려, 걱정해서 죽어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런 좋은 하나님을 안 믿다니요. 예수 믿을 때만 믿어서 쓰겠습니까? 삶의 현장, 사건, 사고, 시간,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고난을 헤쳐나가십시오. 시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뭘까요?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바라보면서 딱 사라지는 순간 불안해. 염려, 근심이 찾아와요. 원망, 불평이 찾아와요. 힘이 쭉 빠져버려. 힘이 쭉 빠져버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 눈을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서도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전능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서도 지금도 영원토록 권능과 힘과 영광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성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지천을 들어도 책망을 받아도 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남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보호자는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최우승이 보장받았다. 구원을 보장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넘어질 연구하지 말고 승리할 연구하세요. 승리 주신다. 승리 주신다. 승리하다는 확신. 그러면서도 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능력과 힘과 영광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 이런 은혜가,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주 은혜 안에 보장받았음을 확신하며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0장.